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주후 45년경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주후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인 주 50년대 초반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약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우리나라의 면적과 비슷한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 이 넓은 지역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권면했던 바울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따라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보다 앞서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 즉 유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음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득 흘러가고 있는 본받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분이 낙오되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함께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옆에 계신 분들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건히 서 있으십니까? 굳건히 서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혹시 흔들리는 분이 계시면 옆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의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너희여 위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데살로니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교회가 하나 되어 갑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과 하나됨의 교회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락동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한국 교회가 될 때에 더욱 큰 복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쉽게 교회에 감동을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부가 나아가고 사회부가 나아갑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는 2000년간 온갖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으니 너만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오거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넘어 너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그래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본이 보여지게 되는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나중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닮아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때에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저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가치관, 성격, 내면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함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 구원은 우리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말하지 않는 성도, 내가 구원받은 기쁨,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어느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는 성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감각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닮기가 힘드니까 어떤 한 인물을 찾아서 그 인물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은혜의 자리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자리가 잊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닮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죄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는 그 시험에서 능히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도 유혹에 넘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을 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그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영적 무지함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영적 무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되시며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손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매우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매우 이상한 모습.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신데 몸된 교회가 제멋대로입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과 손과 발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흠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도 힘껏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흠이 있어도 그 흠을 품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부족한 자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흠 많은 자들을 품어가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훈련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약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적 성숙의 단계는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성도 각자는 모두 다양한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만이 아니라 신앙의 1년 반밖에 안 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출발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내가 알게 된 그 어설프지만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렇더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은혜가 있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은 여러분 내 안에 감추어진 간증이 아니라 그 놀라운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은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재단법인 IJM 코리아 민준호 대표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1995년 6월 재수생이던 나는 아버지 생신날 여동생과 함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집 앞 백화점에 들렀다가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동생은 건물에 깔려 크게 다쳤고 나도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날의 참혹한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때 백화점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며 학교에 다녔고 완공 이후에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에게 이 크고 화려한 건물의 무너짐은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치 이것이 인생과 같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인생도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사건을 눈앞에서 겪어보니 나의 삶도 극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시철이 돌아오자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명문대 합격이 유일한 나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명문대 입학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동대에서 나는 김영길 총장님과 인생의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입시 결과였지만 그것은 내 기준이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김영길 총장님의 가르침은 나를 비영리 기업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근절을 위해 국제 활동을 하면서 저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 인구에 맞먹는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도 노예로 사고 팔리는 현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왜 세상은 악할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승리만 꿈꿔왔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초대해 주시고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민준호 대표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간다고 말할 때 세상의 높은 위치와 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놀라운 대물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장년들에게서 배우고 리더들은 또 다른 리더들을 바라보며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들보다
더 높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락동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락동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과 혀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에 다녀라 라고 말했던 우리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고 교회에 다녀라, 나 보고 교회 다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부담스럽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수님의 그 길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저 하루하루 따라가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큰 지역의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락동 교회를 통하여 가락동과 송파구와 서울시와 우리 대한민국에 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완전하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